주 안에서는 한 가족이고 믿음의 형제 자매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핏값으로 주님의 의가 되어서 형제라고 합니다. 세상 속에서도 의형제 믿지 않습니까? 혈통관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서로 피를 흘려서 그걸 마셔가면서 우리는 의형제라 이렇게 다짐하고 그 관계 속에서 서로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죠. 근데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피로 우리를 감싸서 하나를 만들었는데 이보다 더 결속 관계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보고 싶고 또 성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궁금하기도 하고 그걸 때문에 근심이나 또 기쁨을 같이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를 위한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골로새서는 사실은 4장까지밖에 없는데요. 이제 골로새서를 통해서 과연 복음과 다른 복음이 무엇인가를 골로새 성도들 향하여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또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성경을 다 들여다보려고 하면은 어떻게 지루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성경 전체를 엑기스로 또 수렴해서 일목요연하게 기록된 말씀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오늘 말씀을 증언할 때 귀를 활짝 여시고 마음을 또 여시고 말씀에 들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먼저 인사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항상 서신서 편지를 쓸 때마다 이런 인사를 합니다. 은혜와 평강, 아버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화평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특별히 신실한 형제들에게 그래요. 신실한 형제. 우리가 생각하는 신실한 형제는 어떤 걸까요? 그 사람이 바른 생활을 해야 신실한 형제로 봅니까? 또 혹은 외모로 그가 충출한 인물이면 신실한 형제일까? 아니면 아름다운 모습을 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청결함을 유지할 때 신실한 형제라고 할까요? 무엇이 그러면 신실한 형제라고 합니까? 아까 말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되었는가? 누군가 어떤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형제 자매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관계 속에 있는 자들을 신실한 형제라고 하는 겁니다. 뒤에 또 그 신실한 형제에 대해서 나오겠지만 신실한 형제는 세상의 외모 혹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과연 예수가 있느냐? 예수가 있다면 신실한 형제예요. 예수가 없다면 신실하지 않는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골로새 성도들은 지금 골로새 성도라고 표현했습니다. 성도라는 건 뭡니까? 거룩한 무리예요. 어떻게 보면 누가 거룩하게 만들었다 이거죠. 그래서 신실한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는 얘기가 신실하다는 거예요. 스스로 신실하는 것은 신실한 것이 아니죠. 누구의 덕분에 의해서 신실하게 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실한 형제들에게 내가 편지한다. 3절, 5절 말씀 3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 말씀을 들은 것이라. 지금 사도 바울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감사하는 겁니까? 형제들에게 내가 감사할게 그렇게 합니까? 오늘 분명히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 아버지께 감사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버지께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일어나는 일들이 나중에 열거 됩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듣게 돼요.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면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5절 하반절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보니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골로새 성도들이여 진리의 말씀을 듣던 너희들이 실질적으로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이 있다는 것도 알고 또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멀리서 소식을 듣고 들은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은 결과적으로 믿음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구나. 믿음과 사랑은 어디서 왔을까? 봤더니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거구나. 복음의 진리의 말씀 누가 어떻게 전해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아버지께 감사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복음 모든 이 세상을 이끄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복음의 말씀을 누구를 통하여 들었을까요? 우리도 보면 말씀을 들으잖아요. 누구를 통해서인가 하여튼 전해지는 말씀을 들어요. 설교자를 통해서든지 복음 전포자를 통해서든지 선교사를 통해서든지 누구를 통해서 형제 자매를 통해서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그것이 아까 복음 진리 말씀이 들려질 때 들림을 받고 들려지는 몸을 받은 자들은 믿음이 생기고 사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내용을 오늘 설교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복음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이와 같이 우리가 함께 종종 살아가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에바브라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골로새 성도들은 에바브로로 인하여 복음을 받고 그들이 믿음이 생기고 사랑이 생겼다는 겁니다. 에바브로를 누가 또 그러면 움직였을까요? 뒷배후에서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그냥 일꾼이 아니라 아까 신실한 형제들에게 신실한 일꾼이 전한 말씀을 듣고 같은 신실이라고 하는 신실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신실을 주장하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죠. 이 세상에 어떤 일을 이룰 때 그걸 신실하다고 하잖아요. 주님에 의해서, 주님의 손에 의해서, 주님의 일하심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을 신실함이라고 합니다. 이 신실함 속에 우리 모두가 놓여 있음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로써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요. 어떤 내용을 기도할까요? 이 골로새 성도를 위하여 내가 좀 기도를 해야 되겠다. 기도 내용을 여기다가 기록해서 보냅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을 한번 봅시다. 9절부터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첫 번째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우리의 총명과 지혜가 있다고 합니다. 신실한 형제는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형제를 위하여.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이런 하나님 뜻에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10절 주의 합당히 행하게 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라게 하시며. 자, 오늘은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한다.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겠죠. 복음을 전파하면 열매를 맺게 돼요. 오늘도 맥주 감사 주일로서 뭔가 열매 맺듯이 뭔가 심으면, 복음의 씨앗을 심으면, 말씀을 심으면 싹이 트고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열매 맺기 돼 있기 때문에 그 열매 맺는 것을 보고 또 하나님을 아는 것에 달하게 하시고, 이게 쑥쑥쑥 씨앗이 뿌려지면,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면 자라나는 것을 점점 자라나게 하기를 원합니다. 잘 자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또 11절 말씀,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얻어가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dim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여기는 이제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우리가 지금 자라게 하시며 채우게 하시며 이 내용과 함께 곁들여서 말하자면 식물이 자라는 것과 함께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오직 비바람과 어떤 추위와 더위 이런 것들을 견뎌내듯이 복음을 증언할 때에 나타나는 건 뭘까요? 악령들이 가만히 둘까요? 물론 같은 편이면 우리 편이니까 건들들 안 해요. 근데 성령을 받고 복음을 증언하니까 악령의 입장에서는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자꾸 핍박을 하고 또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것이 무슨 고난이나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오늘 뭐라고 해요?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우리 참음에 이르게 했다. 기쁨으로 그것도 견딜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또 12절은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들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며, 기업의 부분, 성도들은 모든 기업을 받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모로 상급이라는 형태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기업을 줘요. 기업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상을 주듯이 상을 주는 겁니다. 아버지께 이러한 기업을 주시는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라. 우리는 지금 내가 모든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내 능력이야, 내 수고야, 내 피와 땀이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구에 감사하기를 원한다고요? 아버지께. 이 모든 것은 아버지로부터 그 은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이끄셔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 일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보시죠. 자, 우리 한번 보시죠.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는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라는 건 어둠의 권세예요. 세상 권세, 세상 신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건져내사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 아들의 나라는 사랑으로 이루어진 나라라는 거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들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미 성령 죄사함을 받은 겁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하여 하신 일을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아버지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하셨기 때문에 예수가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알면 다른 복음, 기존 이단, 사이비들은 다 맥을 못 춥니다. 예수님 누구신가를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이제 한번 보시죠. 그 뒷문장들을 보시자고. 예수님 우리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만물이라고는 속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만물 속에 들어있다고 그래요. 보이지 않는 그러한 것과 보이는 것들, 이 세상 권력도 만물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만물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만물이 어디부터 나왔다고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기를 소원합니다.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에서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성령이 임하여 신약대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그 뒤에 세상 모든 지은 것이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에게 모든 만물 창조의 주인으로 신약에서는 소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받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 누구를 위하여 창조했다고요?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6절 하반절 주님을 위하여 창조됐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분명하게 들으십시오. 이 골로새 성도들은 지금 이단과 싸움 속에서 이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나를 위한 창조, 하나님 나를 위하여 세상 물질 이런 것들을 창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잖아요.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라 이래요.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조성되었고 창조된 거예요. 이걸 분명히 합시다. 그런데 이 분은 어떤 분이냐?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섭니다. 만물이 있기 전에 먼저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부터 계신 분인데 이 세상을 창조해서 창조 속에도 계시고 창조 밖에도 계셔요. 놀라운 분이죠. 그런데 그분은 또한 20절부터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였다. 우리가 흑암의 권세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어요. 그러면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야 돼요. 화목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이기 때문에 물론 아버지와 우리도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화평을 이루사 십자가의 피로, 어디서 그것이 이루어졌다고요? 이 내용이 십자가의 피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내용이에요. 화목되기를 기뻐하셨고,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악한 현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전에는과 이제는 지금 서로 상호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아까 십자가의 피로 그리고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같은 내용이죠.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는 책망받을 필요가 없는 거룩한 백성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누구의 공로입니까?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평을 이루고 서로 화목하게 되고 사랑 관계가 이루어진 것은, 신실한 관계가 이루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그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복음의 소망이 성결이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하는 바요 나 바울이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잠깐 요약해 보자고요. 그 만물이 누구를 위하여 창조됐다고요? 주를 위하여 창조됐습니다. 만물이 주를 위하여 창조됐다면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성되었을까요? 그럼 교회의 머리는 누구일까요? 교회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피로 세운 교회. 교회를 주님의 피로 세웠다고 그래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걸 보이는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피로 교회 건물을 세웠구나.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주 처음 초신자일 때. 저도 그랬거든요. 주님의 피로 세우는 것은 누구일까요? 구원받은 백성이죠. 성도죠. 성도의 무리가 뭡니까? 교회예요. 아까 성도의 무리는 거룩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잖아요. 누가 그렇게 만들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그 다음에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은 교회 자체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몸인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몸을 우리 주님께서는 창조한 거예요. 새 창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창조하기 위하여 이 세상을 처음에 창조한 거예요. 처음 창조는 이랑 새 창조를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우리가 처음 창조는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도 눈에 보이지만 가시광선,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내용이 있고, 보이지 않지만 가시권 밖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 우리 시야로 보이지 않는 것도 존재합니다. 근데 이 보이는 만물들을 우리 주님께서 창조한 이유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새로운 내용이 있어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 창조예요. 이 몸을 창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 머리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몸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이게 우리가 일명 천국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주님께서는 원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가 원하는 바예요. 그러면 그 몸 속에 지체가 될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몸의 지체잖아요. 지체라는 건 몸의 한 부분이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그와 같이 보이지 않는 그런 몸을 창조하고 계셨고 이미 창조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현재적인 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세계가 아니라 영역으로, 믿음의 눈으로 확실하게 보이는 새하늘과 새 땅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런 천국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보는 그 그리스도의 몸의 그 나라가 지금 이미 구성되어 있어요. 이게 13절에 아들의 나라라고 하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이와 같이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께 감사한다.
어떻게 이런 일들을 벌이셨고 또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복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생기고 또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관계를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일이 보여지고 열매를 맺게 하고 전도를 하면 도를 전하면 누군가가 예수 믿고 이런 믿음과 사랑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 주변에 나타나게 하시고 이런 것을 알게 하신 이것을 또 이루신 아버지께 감사한다. 이렇게 처음에 말을 하고 나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더욱더 성도를 우리 골로새 교회 또 하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또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우리 지금과 청년이 충만한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을 아는 것에 채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등등 계속 영광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인내하며 열매 맺기를 기다리게 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말고 성도의 여러 기업들이 부흥까지 얻을 때까지 합당하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먼저 우리 기도 내용도 또 그럴 거예요. 무조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면서 냅다 우리의 소원이나 우리의 욕망이나 우리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그 구체적인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이 예수를 통하여서만 일을 해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를 통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럼 예수를 통해서 하신 일을 우리가 안다면 어떤 유혹이나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골로새 교회 속에서도 이단자들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거짓 교사들이 와서 속삭이고 또 할례나 절기나 이런 걸 가지고 날마다 인간의 행실과 또 그런 어떤 것을 지킴을 통하여 믿음을 그렇게 변질시켜 버렸던 것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이 주님을 위한 창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더 깊이 들어가서 누구를 위한 구원입니까? 여러분 묻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한 구원이에요? 나를 위한 구원입니까? 주님을 위한 구원입니까? 예, 주님을 위한 구원이에요. 우리는 나를 위한 하나님, 나를 내 욕망과 내 뜻을 실현시켜주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나가잖아요. 이것이 다른 복음이다 이거예요. 주님을 위하고 주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라보고 그분을 위하여 우리가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구원된 거예요. 우리를 구원시켜놓고 구원시켜놓은 그 무리를 뭐라고 한다고요? 교회인데 교회는 머리 대신 이 머리 으뜸 대신 분이 누구인가를 알고 지체로서 몸의 지체로서 우리가 지체인데 손과 발이고 몸통인데 난 손과 발을 위하여 주님이 창조했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머리를 위하여 이 모든 지체가 존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표현상 이게 인간의 이해력을 돕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해 주셨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렸대.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린 그걸 가지고 어떻게 돌립니까? 주님을 위한 것으로 돌려갑니다. 궁극적으로는 주님을 위하지 않는 것은 다 거짓복음이에요. 나를 위하게 두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받아. 이건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얘기지만 사실 그 내용을 뜯어보면 다 다른 복음이에요. 거짓복음입니다. 그래가지고 교회에 나오고 예수 믿는 것을 나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오는다 이거죠. 그런데 그러지 않는 종교가 있을까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왜 신을 찾고 왜 최고의 신 그나마 또 핫바리 신도 아니에요. 최고 신을 찾아가는 그들의 무리들의 그 욕구, 그 내용은 뭘까요? 자기 뜻을 이루어달라고 한 거예요. 자기 소원 성취 이루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기도보다도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땡깡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결과적으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 내에서도 한번 보시자고요. 우리가 그러면 몸의 지체가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잖아요. 그러면 일어나는 일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또 성경 내용 이런 얘기하면은 좀 불편합니까? 예수님에 대한 얘기하면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지금 바빠. 지금 사업 좀 있으면 뭔가 오를 것 같고 내가 얻을 것이 많을 것 같은데 그 얘기부터 하고 이러잖아요. 우리 예수 얘기하고 예수님 무슨 일 하셨는가를 얘기하면 이게 낯설어요. 왜요?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지금 현실 교회가 무슨 얘기하고 있냐고요? 그러면 그 교회를 참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이고, 참되니까 이만큼 규모가 컸지. 사람들이 왜 몰려들겠어? 예, 그 몰려드는 그 속에 그들과 함께 멸망길로 빨리 속도를 내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자체를 사랑하고 주님 자체를 믿고 그 믿음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지 나의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을 도구 삼아서 주님을 수단으로 삼는다는 것은 주님이 무서운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지 내가 도구해야지 내가 도구입니다. 여러분들이 도구예요. 오늘 복음의 일꾼이에요. 근데 거꾸로 주님은 나를 위하여 존재한다고 하면 주님은 도구예요. 도구라는 건 뭡니까? 우상이에요. 거꾸로.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상 섬길 때 나타나는 건 뭘까요? 우상 섬기면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죠? 죄악을 범하는 거고 그의 끝은 저주를 받는 거고 저주받는 짓을 하면서 예수님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저주받았으면 그 사람들은 지금 그 생활이 오랜 생활이 됐는데 수십 년 동안 그런 생활에도 아무 이상이 없고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던데 여러분 그런 것은 보이는 것을 평가한 거잖아요. 보이는 것으로 아까 평가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외모로 평가하기 때문에 이 외모로 평가하는 이 자체도 예수를 안 믿는 상태에서 말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은 우리 육신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그리스도 몸, 진정한 몸의 지체, 천국은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육신의 눈과 믿음의 눈이 갈려져요. 우리 육신이 살다가 이제 이 세상이 멸망할 때 모든 건 소멸됩니다. 그러면 육신으로 살았던 모든 것들은 개해지고 이제 새로운 세계, 믿음의 눈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세계가 우리에게 지금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보고 또 예수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눈으로만 보이기 때문에 예수 얘기해요. 믿음의 눈으로만, 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가. 예수는 왜 믿음을 안겨 우리에게 줬냐? 내 얘기 좀 해줘. 내가 교회에 왜 때문이야? 이 세상에 날 위하여 존재해. 너희를 구원한 것도 날 위하여 구원했어. 이것을 알자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눈 안경을 벗어버리면 육신의 눈밖에 없죠. 그러니까 날 위한 것밖에 없어, 눈에. 내 욕심이 하늘끝처럼 땅끝처럼 가득 차가지고 나의 육신의 욕망만 그렇게 원하는 거죠. 나 육신의 욕망을 원하는 것이 바로 우상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상을 십자가를 복음을 증언하면 십자가라는 자체가 우상을 죽여버립니다. 사단은
우상은, 거짓신은 십자가에서 머리가 박살났습니다. 어디에서 박살났다고요? 십자가에서. 십자가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은. 다른 거 다 얘기하라는 거예요. 우리 뭐 행복도 이야기하라고 하고, 심지어 뭐 창조도 이야기하라고 하고, 뭐 부활도 얘기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도 얘기하라 해요. 또 십자가만 얘기하지 말래요. 왜요? 십자가가 사단의 머리를 지금 깨버리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 육신적으로는 이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 모두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못 박히는 순간에 나의 욕심도 못 박혀져요. 나의 어떤 허황된 이론이나 지식이나 심지어 복음을 안다고 하는 지식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또 새로운 진정한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알려줘요. 이런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복음의 일꾼을 세워서 복음을 또 전달하게 됨으로써 또 복음 전달을 받는 자들이 아까 같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더욱더 풍성하게 할 때 열매 맺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진리를 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믿음이 생기고 교회가 서로 성도들 간의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교회 속에서 천국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사랑을 오늘 또 맛보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그 손길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와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속으로 나누는 그 속에서도 복음의 내용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내용이 전파되게 하시고 그 속에서 평화를 누리고 화평을 누리고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